2월 24일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현금을 맡겨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걸까요? 가지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지만 은행에 맡기면 그나마 안심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은행에 맡겨 놓게 되면 은행은 내가 맡겨 놓은 현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맡기더라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 중에서도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은행에 맡기게 되고 또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약 25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 만큼 기쁨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당연히 이삭에게 향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사랑받게 됨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은 속된 말로 찬밥 신세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도 그 집안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조용히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을 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친아들을 놀렸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원인 제공은 이스마엘이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는 해도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고민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친아들 이삭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큰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아들이 중요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내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며 그냥 참으면서 사라를 잘 타일러서 그냥 같이 살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우시죠? 내쫓아야 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지.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도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이 고민은 당연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일단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닌가? 아버지로서의 도리와 책임도 저버리고 이렇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더 심한 경우에는 반항심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가족들 간의 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정보다 사명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예수님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자칫하면 예수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그런 매정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과 도리보다 믿음과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친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엄청난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함께 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다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처럼 정상적인 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정에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서 정은 중요하지 않다, 가족 간의 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이런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다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은 마치 흑백 논리처럼 참과 거짓으로만 구분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이지, 괜히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한 분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는 정이라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손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되겠지만 내가 맡긴 대상이신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셔서 내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도록 자녀의 인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물질도 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도록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겼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정말 이스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광야에서 울며 부르짖었던 그 하갈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더 이상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